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깊게 음미하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이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치가 돼요. 이게 왜 이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은 말고. 이 목적은 여기 내용의 핵심의 말씀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냐면 영원토록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기서 왜 그랬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요.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뭔지 알아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내가 죽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제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누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예수님 왕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이제 장난질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로 우습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아집과 고집으로 죄악으로 사는 인생이죠. 이 인생이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되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가고 있고 이 역사적인 이 프로그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2주간 동안 우리 사경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제목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교훈.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을 해서 참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은 마귀 수준으로 타락했어요. 와, 이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죽음도 잔인하고 아주 비참합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의 죽음은요, 비참해요. 그리고 죄 많이 진 사람의 죽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 임종할 때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장례식 절차가 치르는 걸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목적이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처음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예비해서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통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제 쭉 하게 된 겁니다. 이 목적은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을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실패작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악해졌는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 때 사람 다 죽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 했더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계획을 지금 천천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제 이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이제 누구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말 잘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세계 만방의 으뜸된 민족으로 만들어줘서 너의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게요. 그리고 이거를 가리켜서 제사장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받아 영원한 생명까지 누릴 수 있는 이거를 알게 하려고 제사장 국가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딱 들어와서 나온 민족이 사삭입니다. 거기는 왕이 없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해서 네 말, 내 말씀대로 내 계명과 규례와 법대로만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을 크게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삭입니다. 이게 사삭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기대했는데요. 기대한 것이 큰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다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말씀대로 안 살고 또 말씀대로 안 살고 또 말씀대로 안 살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 왕 필요 없이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주면 그 왕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을 건데 아닙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해서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함으로 인하여 왕정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왕만 나를 잘 믿고 섬기면 이제 이 온 나라를 제사국가로 삼고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또 약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 하나 딱 만들었는데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제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왕정국가. 하나님이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통치함으로 인하여 다윗 왕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다 이겼어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모든 땅을 다 회복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다윗 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왕이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다윗 왕은 멋진 왕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떤 위기 순간이 오면 누가 죽이려고 한다 보면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기가 막히게 막아주시고 하는 전쟁마다 이겼다. 다윗 왕이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 강하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럼 다윗 왕 이후에는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다음에는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딱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세계 만방에 으뜸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내 말을 듣고 뭐를 이루라? 경건하고 개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죄짓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끊임없는 흐르는 대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살면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그리고 어디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서 크게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다스릴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내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를 지으는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소중한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줍니다. 또 선지자도 이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라는 산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과 유다가 그 후에 한 100 몇 년 후에, 한 100년 후에 더 끌고 갔다가 유다는 망하고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왜? 이유가 뭐냐? 망한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내 백성들의 씨앗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잖아요. 이들이 망한 이유는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망해봐야 하나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망할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너 망하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 소중한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복귀시키겠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소중한 줄 알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없지요. 하나님도 없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도 빼앗겼죠. 얼마나 불쌍하고
이방 나라에서 외로운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옛날에는 집도 있고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밭에서 농사를 일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외로운 이방 타향 사례를 시작하면서 옛날 성전에서 있었을 때를 굉장히 추억하게 되고 하나님 섬겼을 때가 좋았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이 왜 7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안식일의 7이잖아요. 7에 곱하기 10년.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서 70년 동안 너 하나님 없는 생활 무조건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드리지 마라 하고 일부러 안식을 시켜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70년 안식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뭐예요? 그 외국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한 700-800km 돼요. 700-800km 돼요. 700km, 800km 정도 떨어졌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벨론에서 여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70년이 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슴에 아픔을 안고 하나님 소중한 마음을 망해보니까 나라 소중한 것도 망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고생해보니까 나라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부 말고 나는 분명히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순간이 올 거라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땅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봐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나라가 망해봐요. 외국인이 여러분을 죽여도요 죄가 안 돼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건 나라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돼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면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BC 538년 70년 후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서 제1차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봤더니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성전도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 때 온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여기 보면 1차 포로 때 43,337명이 누구를 중심으로 수룹바벨과 예수와를 중심으로 제1차 포로의 수룹바벨, 예수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12족속들을 대표들을 다 데리고 43,000여 명을 데리고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 중에 약은요 믿음 생활 잘 못할 때 약은요 쳐야 돼. 말하면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연달아로 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1차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들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모든 예배라는 예배를 번제, 화목제, 소제, 동물을 잡아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망할 거게 할 거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도 주관하지만 누구도 주관하냐면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냥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들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약 2년 2개월 정도 터를 딱 잡고 2년 2개월 정도 딱 잡고 초창기에는 예배를 다 회복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각종 절기를 잘 지켜가면서 2년 2개월째 되는 날 성전 터를 다 정리해서 기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디어 성전의 기공 예배 뭔지 알죠? 이제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린다. 드디어 그때 시작할 때 공사를 들어갈 때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세우겠습니다. 기초를 놓고 어떤 사람은 그때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보면서 우리가 범죄하여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세웠다 하면서 함성과 기쁨으로 잔치와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후 많은 연단 끝에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그 조그만 성전을 짓는데 1008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 성전 하나 짓는데 간단하게 지으면 되는 건데 그냥 누가 와가지고 막고 반대하고 지치 못하게 하고 공사 기간을 멈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연단 가운데 18년 동안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바로 무슨 성전이라 그러면 누가 중심으로 내려왔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내려와서 성전을 지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면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꼭 이거는 누구 중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1번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어느 것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1번 번호까지 가르쳐줬어요. 네, 실수하지 않고 딱 정답을 맞히시기 바라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드디어 18년 만에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온 그 성전 감사로 나온 예언들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번 오후 시간에는 스바냐에 대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감동 어린 예언을 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 시대에 나온 성전을 짓고 나서 나온 예언이 스바냐니까 스바냐도 오늘 오후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짓고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예배도 회복하고 성전도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들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요. 먹고 사는 일에 마음 뺏기며 신앙의 정직성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요 안 되나 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타락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2차 포로에 이들의 신앙을 불리듯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2차 포로가 80년 후인 BC 458년 바사왕 아닥다스다 왕을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이 사람이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이때는 처음에는 4만 명 됐는데 이제는 1,800명을 데리고 2차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지가 제1차 포로 한지 한 80년 만에 80년 딱 지내니까 또 백성들이 흐리멍텅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에스라는 누구냐라고 하면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고 학자였단 말이에요.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에 있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다스다 왕의 신임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궁중 창고에서 다 가져가. 금이고 은이고 녹이고 뭐 다 가져가라. 궁중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 그때 가져온 게 은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4kg이 되거든요.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한 3, 4kg 정도 되고, 밀 100고루, 1고루에 220리터니까 2200인가요? 2200리터. 그 다음에 기름 100밭. 이 100밭이면 한 밭에 22리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100밭이니까 220리터 기름을 가져가고, 소금은 한정없이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야, 이걸 다 가져가려면 또 도둑들이 또 너를 공격할지 모를까. 내가 군대를 붙여줄게. 너의 호위병을 고쳐줄게. 에스라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700, 800km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데리고 제2차 성전 귀환을,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회개 운동을 시킵니다.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때 왕은요, 예스라야, 네 말을 안 듣는 놈들은 네가 죽여도 되고, 네가 뭐 귀양살이 해도 되고, 너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제2차 에스라를 통해서 이 포로로 다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읽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왕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누구 말이냐면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가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들을 몰라요. 백성.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어떤 때는 오전 내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3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3시간 또 찬양하고, 막 하루에 4등분을 나눠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가르친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그래서 어느 날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만 읽었고, 모르는 말씀은 에스라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들이 모르잖아요. 막 율법, 모세 율법을 막 얘기하고 막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막 하니까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때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레위인이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지 제대로 이해를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슴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돼? 이 시대에 누가 가르쳐야 돼?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리고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맨날 축복 얘기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씀을. 수룹바벨 성전이 뭔지를 평생 들어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냥 막 레위인의 그 말씀을 듣고 막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몰랐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막 울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 딱 나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벌써 정신을 차려야 될 이 백성이 또 시간 지나가니까 무쇠요. 흐리멍텅해져.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딱 지나니까,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에는요, 기도원이 날리고 막 산에도 가고 다른 막 강에도 가고 막 수련회도 가고 막 은사 집회아니라고 날리고 부흥회도 날리고,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소복 입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지금은 건방져요. 성도들이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찬양 안 합니다. 찬양하려면 하바 붕어 찬양합니다. 붕어 찬양.
정말로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딱 1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막 깨닫게 되면서 이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너희들은 뿌리 있는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한 약속된 백성이다. 이때 에스라가 다시 성경책 하나 집필한 게 바라보냐면 역대기 상하를 그때 만들게 됩니다. 포로 위기 이후에 열왕기 상하는 벌써 있었고 이때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 아시죠? 이때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을 집대성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80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약 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또 이놈의 사람들은요 서지일관의 정신이 없어요. 또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뭘 잘한 것도 없고 나라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끝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교육을 시켜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가정교육을 시키라. 너만 알지 말고 후손에게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라. 반드시 가르쳐라. 그런데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 20년 후에 BC 445년쯤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여기에 사명을 부여안고 유다 땅으로 다시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믿음이 투철한 술 맡은 관원장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누구였냐라고 하게 되면 누구였을까요?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으로 여기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 근데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와봤더니 그 누가 있었더라 거기에? 에스라가 가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서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뭐도 짓냐면 성전의 터도 짓자. 성벽을 건설하자. 성벽. 여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성벽을 건설하자. 이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왔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 2차 포로 때 누가 왔다? 에스라. 3차 포로 때 누가 왔다? 느헤미야. 여러분 이제 끝내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훌륭한 성경을 아는 정도라서 꼭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나서 또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 야, 이때 딱 이 포로기가 처음에 오고 나서부터 이때 지내면서 한 150년 정도 흘렀거든요.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 물질과 정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시간씩 율법을 읽고 3시간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배하였더라. 그때 특별히 이제 얘기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다 색출하라. 혼합주의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너 다 쫓아내는 거야. 다 쫓아내. 네가 여기 살려고 하면 처자식을 버려라. 처자식을 버려라. 이렇게 그냥 강한 결단을 내리며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반항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 쫓아내요. 느헤미야의 권력으로 다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소산물에 어떤 수입이 온다 할지라도 수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소산물의 첫 11조 열매를 드립니다. 희년을 지킵니다. 안식년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3차 성결 운동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금 지나다가 등장한 성경이 바로 뭐냐면 말라기입니다. 이때 그 이후에 나온 성경이 이스라엘 포로 기간에 나온 위대한 예언자의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전에 구약 성서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 잘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라기에 잘했다고 나오나요? 또 타락을 한 거예요. 또 타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성결 운동을 또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타락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눈먼 11조를 내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면서 따져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11조가 헌물들을 다 빼먹고 지 멋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경고한 게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마음속에 결정합니다. 인간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결을 해야 될 내 백성들이 성결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결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 그걸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느냐? 난 내 백성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말라기에 위대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예언자가 나올 것인즉 그 예언자가 엘리야다라고 나온 말이 말라기에 나온 예언서입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조된 창조전부터 약조된 새로운 방법으로 내 백성을 마지막 성결을 이루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결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성결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심령에 있는 듣지 아니한 이 고집과 더러운 성품들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이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백성이 성결하게 진짜 사는 내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노릇을 하며 다스리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알고 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거룩한 백성이 모든 성경의 클라이막스다.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마지막 절. 이 말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39절 4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거의 선진들, 말 안 듣는 믿음으로 사는 선진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구약성서란 말이에요. 구약성서. 이는 왜냐?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 온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클라이막스,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죄를 없앰을 받고 성결함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억합시다.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다? 드디어 그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거라. 어느 정도로 거룩했느냐? 영원토록 거룩해야 될 게 영원토록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 될 게 나는 영원토록 뭐하다? 거룩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안 돼. 율법을 얘기하면 뭐가 나오냐면 본성들이 나오고 또 육성들이 나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걸지가 절대로 안 해. 이게 율법 신앙이란 말이에요. 율법 신앙.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네, 안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슴이 흥분돼서 저절로 감사해서 거룩함이 나오는 게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해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약 중에 약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영원토록 죄를 용서받았다고 값없이 용서받았다고 믿으시면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감동받아서 나 같은 이 무죄인이 같은 이 죄인이 주님이 값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여기에 흥분돼서 나온 삶이 거듭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값없이 얼마큼요? 영원토록 용서해 주는데 내가 형제들의 그 조그만 잘못조차도 용서 못하는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삶이 다 바뀌어요. 너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그 은혜에 뭐하면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 그래서 성결을 이루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된 성결을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룩하지는 않고 매일 앉아가지고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 에이씨, 저씨, 이씨, 삼씨 이러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나요? 아니죠. 내가 평생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가슴 속에서부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단식하고 가슴을 찢고 배옷을 찢고 그냥 막 온몸을 찢어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죄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지막까지 천국 백성 이루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뭐하자? 살자. 아멘.
천국에서 같이 살자.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거룩하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마지막 거룩한 삶에 여러분이 대상자가 되시고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교훈이 뭐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모든 삶은 처음에는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